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다 찾으셔서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령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보라색이고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 되는데 25일까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란 이 말은 바로 도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착이라는 뜻이 있는데 arrival이라는 영어로 arrival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11시 예배인데 누가 다른 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11시에 여기까지 왔어서 한다면 미리 누군가 우리 주로 정창규 장로님이 운전해서 잘 저 동대구역이나 또는 대구 공항에 가서 모셔오는 수가 있죠. 그러면 시간을 맞추어서 가서 도착하니까 오시니까 11시까지 와야 되니까 가서 모셔오는 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모셔오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벌써 구체적으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억하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기간을 특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1절이죠.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라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태초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태초에, 시초에, 즉 여기는 무에서 유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때 출현이 됐습니다. 어떤 시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태초는 어떤 것이냐면 아르케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엔 아르케 하는 말입니다. 이 아르케란 말은 어떤 시점,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의 어떤 순간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시초 또는 초시간적 영원한 그런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한 과거를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태초, 영원한 과거, 그것을 바로 아르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고 바로 그런 영원한 과거와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즉 시간은 이래 착착착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직선적 개념인데 직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태초에 아르케 속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천당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천년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 1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불이 천국에서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나요? 100만 불 같으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센트다. 돈 몇 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센트만 주세요. 100만 불, 10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1분만 기다리라. 1분이 천년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세상의 천년이 바로 1분이라 했으니까 1분만 기다리라.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지옥에 가는 생명. 그러니까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계시니라 호로스라는 그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니라는 말씀인데 존재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태초에 계셨고 계속적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초에 말씀이 났었느니라가 아닙니다. 말씀이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시고가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불렀었겠습니까?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성부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칼빈은 그가 성부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 즉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그럼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 주전 280년에 벌써 구약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이 완성된 그 성경은 모두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복음서가 되었고, 바울의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편지로 쓰신 건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서 이 지구상의 종이로도 붓으로도 먹으로도 다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엑기스로 이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남겨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래서 14절이죠. 다시 한번 14절을 합독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이 인카네이션 신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성부와 함께 계속 계시면서 육신을 덧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은 부정과거형인데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되었다가 바뀌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하는데 되어, 말씀 육신이 되어 그 말입니다. 셋째는 육신은 인간성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정의 모든 우리 지금과 같은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과 혼이 필요성을 포함한 완전한 인간성을 구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피땀 흘린 고통, 배고픔의 고통,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있었어요. 인간성이었습니다. 넷째는 육신이 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쉘 여러분 내 안에 주보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오늘 답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그냥 두시고요. 구약 시대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장막에 계셨잖아요. 구약 시대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에 늘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었어요. 영원한 시간 신성과 인간성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양성을 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만나지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는 그렇게 많이 먼 곳이 아닙니다. 북쪽에. 그래서 목수의 아들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는 어부 도사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내가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 이 갈릴리 바다 호수죠. 큰데 어떻게 해서 오늘은 고기를 한 마리 지난번에 못 잡았느냐. 그래서 그물을 말려서 동료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침 햇살이 좀 오르기 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키가 크시니까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셔서 배를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빈 배인데 그냥 빌려줬어요. 그 빈 배를 빌려주신데 목수의 아들이 거기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찾아오신 것인데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주님은 분명히 그 비린내를 맡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진정조 약사의 그 간증 속에 저도 아차 하면서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거기 고기를 잡고 했던 배니까 그대로 바다니까 비린내, 고기 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그전에도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배가 아무리 씻는다 할지도 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린내 나는 나무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띄우셔서 거기에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동력 해살이 쭉 올라올 때쯤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고 아침에 동력에 햇살이 오르는데 깊은 데는 고기도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그물은 다 말렸고 말도 맞지 않고 정확히는 그 예수님 목수인데 감히 그래도 내가 어부여지고 이게 몇 년 어부의 생활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낮고 지형과 고기가 많은 곳 많지 않은 곳 다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렸잖아요. 시간을 뺏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뭐 좀 주어야 할 텐데 그 값을 주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그 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완전히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베드로가 랍비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다 말이죠. 랍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데서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다 하고 그냥 가서 아무 곳이나 그물을 쫙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잡아 당기는데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무게가 도저히 들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잡아당겨서 손짓을 합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더 오게 해서 2배에 가득 담았어요. 그런데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내렸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랍비여 했던 말이 퀴리에 주여 로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선생님을 알았어요. 랍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 비린내 나는 고기, 많이 잡힌 고기 기쁨이 아니라 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랍비 정도로 알았고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다시금 보게 되었고 그분은 주님으로 그를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20일째 진정조 약사의 그 얘기를 한번 더 잠깐 해보면 그의 남편이 목사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약사 자격증을 있고 그리고 여러 번 고생하고 집안에 옛날에 어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해서 돈을 벌여야 되겠다 한 것이 보니까
사법시험도 1차를 합격했더라고요. 보니 사법시험도 1차를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서울대학도 농과대학은 되고 더 치대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재수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든 약대를 갔어서 거기에서 이제 약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약사 일을 하고 기타 하다 보면 너무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안산으로 갔을 때에 그 안산에서 약국 조제실에서 방송을 펴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조제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약국에 다른 약사 한 사람 또 두었다고 그래요. 약국이 그렇게 장을되지 않아도 두었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조제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에는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간증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지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조제실에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데 굉장히 거룩한 임재, 찬란한 임재,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조제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 약사, 그 조제실 안에 인간의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매일매일 하는데 비린내가 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린내가 내가 첨가하지만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배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그분이 언급한 그 얘기 속에 제가 은혜를 받으며 상당한 영적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데 거기에 인간 냄새가 나고 비린내 나는 모습을 보고 깊은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의 사람의 그런 사람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탔던 베드로의 배에 비린내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 그는 처음 알았고 이거 말씀 간증을 듣는 동안에도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3일간 계속 오셨다는 것입니다. 3일간 오셨는데 갑자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약국을 경영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열타는 마음이 있는데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이 비법을 물어가지고 구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딱 예수님 앞에 들어가니까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이미 벌써 주님은 알고 계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울 돈이 없는데 처방전을 달라고 해야겠는데 그 조제실로 뛰어갔지만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간증을 이번에 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처방전도 필요 없이 주님은 사랑하고 거기 찾아오신 것을 3일간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진정주 사모를 또 약사를 정말 때가 되니까 그동안 훈련하시고 가다듬고 훈련하신 일과 오늘날 엄청나게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교회도 세우시고 지금은 교회 세우기 전에 남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돈을 수십억의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만 해더라도 그의 간증 속에 금년에 200억을 하나님이 벌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됐겠죠. 약국 운영 경영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내 본질이 드러나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이 진정주 사모도 그 약제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비린내 나는 인간 냄새 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닷가에도 오시고 조제시대도 오시고 성전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일수록 반복적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어느 날 참 어머님이 하늘나라 갔지만 예수 믿고 20대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바가지를 덮어쓰고 가만히 제대로 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서실에만 있고 오고 가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니까, 그리고 교회 저녁 주일날 예배에 나갔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고 김창진 목사님이 특순을 누구든지 찬양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하라니까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 나가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 목사님이 누구든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다시 한번 간단한 간증을 드리면, 그 찬송을 바로 이 위에 강대상이 있고 밑에 작은 강대상이 있고 이런 넓은 대꽃, 이게 대꽃 타일이란 말이죠. 대꽃 타일 쫙 붙어 있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찬양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고 1절을 쫙 부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찬송 같이 붙은 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이 갑자기 무슨 몇만 볼트가 내 몸에 임한 것처럼 완전히 나를 사로잡더니만 이 성경 찬송이 휘어졌어요. 밑에서는 안 보였겠죠. 뭐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쫙 다 붙어버렸어요. 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서 내려갈 수도 없고 1절, 2절 하고 끝까지 못 부르는 찬송을 3절까지 5기로 다 불렀어요. 3절까지 다 부르고 급하게 내려가려고 이제 이쪽 가려고 하는데 발을 드는데 쩍 하고 이 대꽃 타일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그대로 구부리고 탁 쳤습니다. 또 치고 겨우 두 번 친가 그렇게 하고 또 근데 쩍 하고 달라붙었어요. 또 치고 서너 발짝 가면서 또 치고 계속 하는데 그때 괜찮아졌어요. 근데 기억은 합니다. 밑에 있던 어느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막 지금 여기 대꽃 타일이 떨어졌잖아요. 하면서 뭐 찬양도 못하는 것 같은 내 생각에는 함부로 나와가지고 뭐 얼굴도 잘 모르는데 뭐 하는 것이 좀 꾸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때의 그 체험이 처음 믿었을 때 체험,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이 성전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나무배 속에도 찾아오시고 비린내 나는 그 나무배 속에도 찾아오시고 조제실에도 인간 냄새 나는 진정주 약사 사모에게도 찾아오시듯이 또 우리 심터교회 여기에도 비린내 나고 인간 냄새 나는 이곳에서도 주님은 먼저와 오늘 또 계셨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여기 그랬잖아요.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여러분을 품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문제 많은 우리들이고 성격도 잘못됐고 생각도 잘못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그 넓으신 품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그 인생은 죄 많은 삶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고기잡이 배와 그물을 가지고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비린내 나는 베드로의 나무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 속에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사명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바로 전도자로 살도록 주님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기 1장이에요.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대림절에 이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숙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주일학교 청청부 우리 모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나가서 그리고 다니엘이 21일간 뚫어냈듯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은혜가 내년에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의 눈을 그리고 손바닥만한 손을 보이시고 이 너 손을 누가 지었느냐? 너 손 얼마 주고 샀느냐? 너는 본 것은 너 얼마 주고 샀느냐? 안나야! 부르는데 깜짝 놀래가 하나님 내게 준 게 무엇입니까? 하고 했을 때 그 소리, 네 소리 듣는 거 얼마 주고 샀느냐? 일어나 걸어보라. 7cm가 짧은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듯이 너 그렇게 걷는 건 누구의 은혜냐? 그 소리에 안나야 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그렇게 빡빡 우게 되며 지하실 교회에서 내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하다가 아버지 하는데 그냥 탁 꼬꾸라져서 통곡하고 울면서 은혜 자리로 갔습니다. 고난한 목사는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를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고 그리고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비린내나는 배에도 찾아오시고 약제실에도 찾아오시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진정조 약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성전에도 찾아오십니다. 나병이 걸린 나사로의 집에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모로부터의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게에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 그리고 노름을 하는 아버지 기타 이 가게의 이 흐름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흘러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이 몸이 아픈 것, 이 모든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술을 먹든 노름을 하든 잘못된 무당이 있든 관계없단 말이죠. 저주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영향력은 있지만 내가 믿었을 때 끊어집니다. 제거됩니다. 그런 것이 얽매이고 속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런가 하고 아파질 수 있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탄으로부터 속아진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에 은혜 속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린내 나는 인생이 평강,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50편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대림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셨는데 그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부터 시작해서 고대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몇 구절만 이야기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서 태어나시는 것을 예언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 떡집이다 떡집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녀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구세주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 앞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가 곧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줄로 믿고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59장 1절 같이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지연이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성도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대림지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가슴에 새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